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짧게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성도를 아름답게 하는가, 무엇이 성도를 아름답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쁘다라는 말을 들을 때 더 좋으십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이 더 좋으십니까? 네,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자, 이 예쁘다, 아름답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전적으로 볼 때 예쁘다라는 뜻은 뭐냐? 눈으로 보기에 좋고 사랑스럽다. 어디에 보기에요? 눈으로 보기에 좋고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보기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뜻은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속에서 감탄을 느끼게 하거나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하고 갸륵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뭐 비슷한 말을 좀 더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이는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질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감동을 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특징들, 그 사람을 볼 때 느끼는 이 특징은 외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특징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성형으로 망친 할리우드 배우들, 이런 주제로 이제 성형 수술을 하기 이전의 배우와 성형 수술을 한 이후에 이제 얼굴이 좀 안 좋아져서 영화에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배우들이 이제 쭉 이제 대조가 돼서 나온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전에는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답던 외모가 성형을 하고 나서 급속도로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보톡스나 필러를 맞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름을 없애주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이게 좀 자꾸 막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되고, 또 입술도 좀 도톰한 입술을 만들려고 여기에 콜라겐을 넣는데 이게 나중에 너무 부풀어 올라서 메기 입술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 부어 오른 거죠. 결국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배우로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결과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배우들을 인터뷰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만약 내가 진작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10년 전으로 만약에 내가 돌아갔더라면 오히려 나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잠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집중하고 중요하게 신경을 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성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좀 망친 이런 배우들을 보면, 사진을 보면 얼굴이 마치 마네킹과 같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로봇, 휴먼 안드로이드라고 그러죠. 이 안드로이드를 만들고도 이게 표정이 굳어져 있거나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면 이제 예쁜 느낌보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네킹도 지나가다가 잠깐 보면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옷 입고 이렇게 쫙 디스플레이 하는 거 보면 와, 저렇게 입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마네킹 앞에 가서 가만히 서서 1분만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느낌보다는 갈수록 섬찟한 느낌을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외국에 있는 한 유수의 대학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엄마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이렇게 놀아주니까 아이가 좋아서 웃고 엄마한테 애교도 부리고 눈웃음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와서 이번에는 아주 무표정하게, 딱 이렇게 무표정하게 아이를 5분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좋아하고 막 엄마의 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교도 부리고 막 눈웃음도 치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무표정하게 아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점점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더니 눈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눈을 점점 돌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울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크게 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구토까지 하는 겁니다. 아이가 더 이상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실험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척키의 인형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형들 보면 인형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형이 섬뜩한 이유는 표정이 고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딱 이런 채로 고개가 삐가닥 돌아가면 섬찟한 거죠. 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느낌, 이거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 섬뜩한 느낌을 주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요즘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제 과제입니다. 얼마 전에 헨슨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이 소피아가 국내의 한 이 과학 컨퍼런스에 와서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소피아가 화제가 된 이유는 물론 소피아에게 말을 걸고 물론 영어로 합니다만 이제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응답을 하는 이런 이제 대화의 기능이 있는 것도 이제 주목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소피아는 어떻게 설계가 됐느냐? 우리가 로봇을 대할 때 느끼는 이런 무표정한 섬뜩함,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소피아는 입을 벌리면서 말할 때 사람의 얼굴의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얘기할 때 보면 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얘기할 때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주름도 패이고 또 이렇게 놀라는 표정도 하고 약간 이렇게 놀라는 표정하면 약간 무섭긴 합니다. 이러다가 또 얘기하니까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소피아가 사람을 닮은 로봇에 가깝다라고 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뭐 사람은 여기 근육만 365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면 근육만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표현하는 표정이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말하면서 이 표정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를 이렇게 아주 골똘하게 이게 보고 있다 보면 섬뜩해집니다.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든 그걸 안 들리고 표정이 갈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로봇에 대해 느끼는 이 두려움, 이거를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만들 때 이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uncanny valley라고 그럽니다. uncanny 그러면은 아주 섬뜩하고 두려운 느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려운 섬뜩한 느낌이 주는 아주 깊은 계곡,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아주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로봇을 딱 대하면 당장 마음이 탁 얼어붙고 다치게 하는 이런 섬뜩한 느낌, 이거를 건너야 되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uncanny valley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마주하거나 이렇게 볼 때 그냥 언뜻 볼 때 예뻐 보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 예쁘다 이런 느낌은 잠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고 1분, 2분, 3분, 5분, 10분을 대화하면 그 다음에 느끼는 건 그 얼굴 표정에 나타난 예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네킹이나 이 안드로이드 로봇을 대할 때 섬뜩한 느낌을 느끼는 이유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대하면 거기에 생명과 생동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겉이 예뻐 보여도 얘기를 할 때 이 사람 생각이 온통 죽을 생각, 우울한 생각, 막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투성이면 한 1, 2분 얘기하다가 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인상은 이 외모는 아주 평범하고 수수하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좀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또 거기에 있는 순수함과 이런 것들을 느끼면 겉모양이 어떻든 간에 자꾸 보게 되고 빨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겉모습은 조금만 신경 쓰면 예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름다움에 끌리느냐? 이 아름다움, 뷰티라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교리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논하는 신론이 있습니다. 이 신론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과 전적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재성, 그리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영원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질적으로는 다른 이런 속성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유적 속성에는 지혜, 지식에 속한 이 지적 속성이 있고 도덕적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적, 의지적 속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총체한 총체적 성품 가운데, 공유적 속성 안에 있는 총체적 성품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자, 이 아름다우심을 교리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아름다움이라는 건 모든 바랄 만한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감각에 기쁨과 만족을 주고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모든 바람직한 것들의 총체적인 속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몇 가지 통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피조 세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과 하늘, 우주에 펼쳐진 달과 별을 보며 우리는 그곳에 반영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 곧 성막,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고백을 하죠. 이처럼 형제들 자매들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며 동거하며 있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고 회복하고 발견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같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경배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아름다우심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제 죄로 이제 물들고 타락했는데 이 무너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복될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이사야 5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총체적으로 구현된 것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우주의 아름다움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그 아름다운 빛나는 우주의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막을 공부할 때 그 안쪽의 덮개의 색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는데 이걸 다 섞어 놓으면 우주의 아주 황홀한 은하계의 색깔이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금 갈고리들이 있고 그 안에 불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 널판들이 있고 이것들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임재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공동체가 모여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죄사함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임재, 피조 세계의 축소판 그리고 공동체 죄사함의 능력이 한꺼번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아름다움을 일찍부터 발견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820쪽입니다. 구약성경 820쪽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할 텐데 그거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곧 성막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막은 성막 자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성막 자체가 돌아가도록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할 대리자로 바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제사장은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자, 여기 보면 네 아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여기 보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선택된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아름답고 특별히 거룩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론의 자녀들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죠.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저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할 제사장은 자신의 인격의 아름다운 상태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선택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곧 무엇이 이 제사장을 아름답게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직분 때문입니다. 직분. 자,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제사를 통해 양의 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을 얻도록 중재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 후반에 너희들이 이 아들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트 선수들 나와서 이 아주 퍼포먼스를 하고 이 경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걸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복장도 아름답지만 거기서 막 팽그르 돌고 또 점프하고 너무나 아름답죠. 이것은 선수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선수라면 거기서 요구되는 이 공연의 이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다 보면 빙글빙글 돌다 보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제사장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중재하는 화해케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아름답느냐? 제사장의 옷이 아름답습니다. 자, 2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옷이 세상에서 입는 옷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옷, 구별되는 옷이죠. 자, 이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지을 옷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라서 좀 어색합니다만 입는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일 안에 반포 속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포라는 건 반포 무늬를 말하는데 반포 무늬는 영어로 하면 체크 무늬입니다. 체크. 여러분, 체크 무늬로 유명한 명품이 있죠. 버자로 시작되는 거 버버버가 아니라 버버리입니다. 이 체크 무늬의 원조가 제사장의 반포 무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모양은 딱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얀 천에 격자 무늬로 반포 속옷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하얗게 되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은 치마와 같이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으로 청색을 쫙 두르고 소매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매가 나오는 건 하얀 반포 속옷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매냐면 여기에 이제 그 겉치마, 앞치마에 해당하는 이거를 이제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사사기 때 되면은 이 에봇이 우상 숭배를 제공하는 아주 구실이 되죠. 이 에봇. 이 에봇이 여기에 딱 있는데 에봇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는 판결 흉패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테두리에 금실로 테두리를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양쪽 어깨 에봇에는 두 개의 큰 보석이 박혀 있는데 호마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마노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오는 보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호마노를 양쪽에 딱 메고 여기에 금실로 해가지고 그 흉패를 이제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겉으로는 이제 그 띠, 이제 벨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띠를 메고 그리고 머리에는 하얀 그 천으로 되어 있는 이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 가운데는 금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라도나이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딱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모양이느냐?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셔서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조명을 이런 모양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게 하얀색 반포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되어 있는 게 청색 치마, 그 위에 있는 게 앞치마에 해당되는 이제 에봇이고 에봇 앞에 흉패,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양쪽 어깨에 2개의 보석이 있어서 금줄로 내려서 매단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이 있고 위에 이제 모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가운데 허리에는 띠를 띈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제사장 복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 재료들, 이 에봇을 만드는 재료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객곤, 배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쓸 것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개꼰, 배실. 자, 이거는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에 덮개를 쌌을 때 사용됐던 재료와 같은 재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의 덮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손길이 이제 제사장의 복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제사장은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손길을, 은혜를 반영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에봇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에봇은 앞치마처럼 겉에 두르는 복장이고 양쪽에 이 호마노를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양쪽 두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씩 새기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자, 여기 새긴다라는 것, 도장을 파듯 보석에 날카롭고 단단하고 가느다란 도구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거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겨가지고 금태에 이 두 보석을 물려서 이제 어깨에 매다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자, 두 보석을 에봇에 어디에 붙입니까?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는다. 기념 보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잊을 수 없도록 기억하도록 만든 보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기억의 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12지파를 기억하는 돌.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쭉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짐과 허물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깨에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을 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지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6절 359쪽입니다. 359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9쪽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가 더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그러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을 이런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 앞에 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제사장인 우리는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면 옷을 입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입는다라는 건 신분과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힘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 원래 제물로 드리려면 제물이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연습을 하며 주님께 나 자신을 기쁘게 순종하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사장은 공동체의 지체를 함께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를 책임지고 내가 그를 대표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대표하여 내가 어깨에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들, 일가 친척들의 짐을 내가 지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 학교 동료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책임감이죠. 일종의 성도의 어카운터빌리티,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어깨에 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서 어깨를 매라는 거죠. 제사장은 어깨에 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8쪽입니다. 308쪽. 308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무엇을 지라 그럽니까? 짐을 어떻게 서로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서로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서로 이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1번 이 짐이라는 말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나주에 또는 어떤 짐요? 무거운 짐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은 때로는 가벼울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꽤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짐을 우리가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성도의 어깨에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함께 지고자 하는 책임감과 서로를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부르심과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성도,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에 예쁜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막 엉뚱한 데 가셨을 분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한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쁜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로 충만한 얼굴로 서로를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약간 기분은 좋겠지만 성령 충만한 얼굴을 하면서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사이에 있는 깊은 심연의 불편함, uncanny valley라고 그랬죠. 서로를 향한 두려움의 계곡을 지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깊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서로 깊은 아름다움을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득 3만 불 시대에 우리 사회에 많이 얘기하는 게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책도 많이 나오고 강의도 많이 나옵니다만,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실 행복에는 만족감이 따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만족감, 그리고 내가 쟁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만족감은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짧더라는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간다, 잠깐은 좋죠. 광활한 초원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 따뜻한 남태평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반나절 놀아보십시오. 빨갛게 익습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게 뷔페 식당, 맛있는 음식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뷔페에서 1시간 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나온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내 배야, 아이고 내 배야, 너무 먹었네. 고통스러우면서 막 신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잠깐 가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 그렇게 생각보다 만족감이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유와 물질로는 절대 이 행복감이 채워지지 않고, 이게 사실 채워지면 이게 잠깐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이 하면서 자기를 노예처럼 계속 몰고 가기만 합니다. 근데 참된 만족은 그럼 어디서 찾느냐? 소유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채워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자연이 아름다우면 이 자연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참된 만족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가운데 찾으면 이 유효 기간은 매우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피조세계의 아름다움, 공동체의 아름다움, 구속과 죄사함의 아름다움, 우리 지체의 아름다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눈에 잠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깊은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